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10절에서부터 15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밥이 중요할까? 밥은 중요할까? 왜?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25번째 시간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 밥은 참 중요하지요. 밥을 먹어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살기 위해서 먹는가? 먹기 위해서 사는가? 라는 푸념의 말이 있지만 그만큼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 공동체인 그리스도교는 어떤 입장일까요? 밥이 중요하다는 입장일까요? 밥은 중요하다는 입장일까요? 그리스도교는 밥의 중요성을 단 한 번도 간과한 적이 없습니다. 당장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민중들의 배고픔에 대해 밥이 없어? 그러면 빵을 먹으면 되지 라는 몰지각한 이해는 단 한 터럭도 없습니다. 단지 밥이 중요하다인지 밥은 중요하다인지에 대한 정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관점에서 이 정리는 무척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갈릴리 민중들에게 예수님의 인기가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를 1절과 2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민중들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경외심과 존경심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블랙리스트 첫 번째에 올린 것과는 사뭇 다른 태도였습니다. 이것은 지도층이 민중들을 읽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지요. 민중들이 무엇을 보고 느끼고 원하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는 지도층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민중들의 필요를 정확히 꿰뚫고 계셨습니다. 3절로부터 5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는 민중들이 곧 필요하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밥이었습니다. 이 밥이 곧 그들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절실함이 될 것을 꿰뚫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와 절실함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더욱이 이것이 없다면 우리에게 어떤 사고가 생길지 이 모두를 이미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빌립보서 4장 19절을 크게 읽고 믿으시라 권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처럼 민중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일명 밥 공급 프로젝트를 구상하시고는 빌립에게 상의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런데 이 상의는 매우 의도적이셨습니다. 빌립을 콕 집어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의 밥 공급 프로젝트는 이미 구상이 끝난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구상하신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참에
빌립의 신앙 점검도 하고 싶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다는 빌립에게 밥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빌립의 답은 7절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의 답은 산수에 있었습니다. 사람의 숫자와 떡값이었습니다. 계산의 결과 최소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아마 큰 금액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1000만원 이상 2000만원쯤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큰 금액이 필요하다는 계산을 내놓은 것입니다. 빌립의 해법은 숫자였고 돈이었습니다. 이때 대화에 끼어든 제자가 있었습니다. 안드레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9절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는 일종의 시비를 한 것이지요. 예수님, 우리는 돈이 없습니다 하고 시비를 한 것입니다. 겨우 있어야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라면 난색을 표한 것입니다. 이 두 사람 빌립과 안드레의 반응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동의였을까요? 잔소리였을까요? 10절과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님의 반응은 보여주심이셨습니다. 우리가 세마는 동안 예수님은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염려로 시비하는 동안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필요를 채워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참으로 우리는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도 샘을 있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오 주님. 그런데 예수님은 이처럼 보여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 속에서 매우 특별한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12절과 13절입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무슨 주문을 하셨습니까?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는 주문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는 이 지점이 궁금해야 하고 이 답변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낭비는 옳지 않다고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부족하지 않게 배부르도록 주시지만 낭비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이지 필요한 것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낭비와 욕망이 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주 넘치도록을 기대하고 그것에 열광합니다. 넘치도록 해주심에만 열광합니다. 채워주심에는 감사만 할 뿐입니다. 주님은 이미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던 시절부터 진작 말씀하셨습니다.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욕심껏 걷어들인 만나는 다음날 아침이 되면 썩어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유통기한 때문일까요? 네, 하나님이 정하신 신앙의 유통기한 때문입니다. 신앙의 유통기한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욕망의 개념입니다. 욕심을 내면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예수님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엇보다도 부족함이 없이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신뢰하라는 말씀이지요. 13절을 보면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차고 넘치도록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시니 밥 걱정 말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여기에 모인 것은 병자를 고쳐주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지 밥 먹으러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자 갑자기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14절의 설명을 보면 이들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오신다고 하던 그 선지자다, 메시아다. 누군가의 입에서부터 시작된 이 고백이 옆사람 또 그 옆사람에게 동의가 되면서 군중 대다수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오신다고 하던 그 선지자다, 메시아다. 그런데 이 고백은 이들의 열광적 행동을 낳았습니다. 15절을 보면 예수님을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충분히 순수하게 볼 수 있는 행동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실 분이라면 분명 자신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맞을 것이고, 맞다면 자신들의 임금이 되시기에 충분하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충분히 가능한 열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열광에 응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임금이 되셔서 역사하셨으면 더 좋지 않으셨을까요? 직접 다스리시면 우리가 이 꼴 저 꼴 안 보고 평화롭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피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땅은 우리에게 맡기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땅이기 때문에 임금도 우리가, 행정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유와 책임 그리고 평화 모두를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땅에서의 모든 책임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시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의 끝은 하나님 나라이십니다. 땅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밥을 해결해 주시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밥의 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나라이지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밥은 중요하지만 밥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무슨 뜻일까요? 밥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밥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밥입니다. 앞으로 나누게 될 말씀입니다만 미리 보겠습니다.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무엇이 생명의 밥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밥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되어 있습니다. 민중들에게 필요한 것은 밥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 그리스도는 하나님 백성의 양식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 밥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밥도 중요하고 예수님은 밥보다 더 중요한 분이십니다. 이처럼 밥의 중요성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밥상을 챙겨주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내 원수의 목전에서는 더 확실한 밥상을 차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밥을 놓치는 것, 그리스도를 놓치는 것은 모든 것을 놓친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이 밥에 갇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진정한 밥이신 그리스도 안에 갇혀서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영적인 밥상과 육적인 밥상을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영적인 밥상을 받을 때 더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밥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밥인 말씀이 더 중요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먹고 살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